하긴 했는데 저희가 말라기 1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라기 1장을 함께 살펴봤었는데 좀 시간도 좀 지나고 그래서 잠시 좀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성전을 건축을 했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죽하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완성한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업신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깨끗한 제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깨끗한 예물들을 더럽다라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만 구원받을 자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라기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말라기 2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지금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저주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똥 얘기가 나옵니다.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똥이 이제 더러우니까, 그렇죠? 더러운 거 그러니까 너희 얼굴에 똥칠하겠다. 뭐 그냥 너네 더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겠다. 단지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사에 따라서 또 그리고 어떤 부위에 따라서 그것들이 뭐 어떤 것들은 뭐 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나눠 먹기도 하고요. 제사장이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피 같은 경우는 제단 밑에 부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를 그렇게 똥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살라지는 그 똥처럼 너희들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 성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인 거라는 겁니다.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밭과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물의 똥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제하여 버리겠다. 밖으로 번져서 거기서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 신명기서를 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중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레위족 속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레위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의 후손들, 지금 레위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켜야겠고 제사장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의 후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병든 것, 흠 있는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악으로 오히려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행해야 될 온전한 책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제사장들의 이 직무유기에 따른 결과가 이제 10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서로를 속입니다. 같은 민족들인데 서로를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서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당시 율법이 이제 금하고 있었던 이방 여성과의 결혼, 뭐 이제 소위 자폰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행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기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것은 그들이 악행을 행함으로, 거짓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눈물, 울음,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악행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그들이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16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 이혼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금지한 이유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여인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하기 힘들었었죠. 경제 생활 좀 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여자들이 경제 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아내를 막 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우리 룻기를 보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죠. 근데 그 가정이
남편들이 다 죽으니까 아주 어렵게 되잖아요. 어렵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뭐 다행히 물론 보아스를 만나서 조금 이제 좀 편안한 삶을 그나마 살 수 있었지만 보아스 아니었으면 아마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남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혼자가 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는 말은 그렇게 버려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회에서 버려진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혼자 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가정을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룻의 가정은 룻은 이제 사별을 한 거니까 보아스랑 결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버렸을 때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맺게 되면 법적으로 간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럼 이혼 증서라도 주어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라도 주어라. 그것이 모세가 말한 그 이혼 증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이지 결코 그것을 용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껏 버려서는 안 되는데 자기 마음껏 그냥 자기 욕심대로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줘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옷으로 이제 온몸을 가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여인들이 또 옷으로 막 다 얼굴까지 막 가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학대 흔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까 마음껏 그렇게 학대를 한 거죠. 자,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충대충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충대충 제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에게 기쁨이 된대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나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것으로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즐거움과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레위의 언약은
물론 저와 같은 이제 교역자들이 좀 더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평강이 되는 언약.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또 불의함이 없게 하는 그 언약을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그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온전한 예배의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그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이, 그 평강의 주님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말라기 시대와 같이 악해졌습니까? 왜 세상에 완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언약들, 정말 그 화평의 언약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고 가장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법을 알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서 정말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이 정말 새롭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